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매님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비신자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기독교 용어가 몇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은혜, 구원, 구속, 시험, 평안, 복, 천국,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와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고맙다,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꼭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 혹은 받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약속받았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구원을 돈으로 생각했어요. 구원. 그 당시에는 이 구원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돈 받으러 교회에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구속이라는 말,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 의미죠. 또 법적인 용어로는 구금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의미를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편안이라는 단어와 막 공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편안 혹은 평안이라고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임마누엘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행복하고 만족해요. 그걸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 해서 누리는 참된 만족.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지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기독교적 용어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또 있는데요. 성육신, 속죄, 복음, 성천, 재림,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지체, 성령, 성령의 전, 영생, 화목제물, 은사, 탕감, 긍휼, 아마 이런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서나 에세이를 쓸 때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채점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단어 보시면 가산점, 플러스 가산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긍휼은 가볍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또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 역시도 그 강도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긍휼을 엘레오스라고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와 나를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장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책임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왜 자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궁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적어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속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엄마의 의지는 다 사라집니다. 엄마의 의지는 태아의 의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엄마는 태아를 생각하며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태중에는 아이를 위해 절제합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할 상황이 생겨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약을 참아요. 때로는 입덧이 심해서 구토가 나기도 하지만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토할지라도 또 먹는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의 의지는 다 사라졌어요. 오직 태중에 있는 아기만 생각하면서 엄마는 새로운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약도 못 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창백해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축 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엄마는 아기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게 또 참아져요. 마치 아기를 가져본 것처럼 참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엄마는 자기의 목숨을 아기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 속에 아기는 엄마의 태중에서 자라게 돼요. 이것이 라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엄마의 긍휼을 입고 태어난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긍휼은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출생 후에도 계속돼요. 자식이 아파서 숨을 헛헛거릴 때 엄마는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차라리 저 죄값을 내게로 돌리시지. 왜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이런 생각 속에 자식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에 이런 엄마의 긍휼을 아는 자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다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엄마는 자식에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이 자궁을 가진 여인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질 못합니다. 어떻게 얻어나이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동일시, 태중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정성과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믿음의 핵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구원받아요. 사랑, 은혜, 하나님의 의, 그게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거 모르면 믿음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을 계시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구원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셨죠? 선악과, 이걸 따먹고도 실패한 사람에게 동산나무 중앙에 주님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생명나무를 키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믿음,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에 드리는 제물, 율법, 십계명,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심, 계속 보내심, 그러다가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 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속에 아기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이런 구원 행동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체 속에 갇혀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영화로우신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정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또 어떻게 나타나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걸 뭘 못 주겠느냐. 너희들을 향한 풍성한 삶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 아니에요. 내 노력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의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내 길을 내시고 내 삶 속에 희망을 갖게 하신 것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자고요. 내가 잘나서 된 것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시죠.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요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성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우리 믿음 급수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급수는 직분에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으로 믿음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신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긍휼, 로마서 8장 32절에 대한 이해의 깊이, 인식의 깊이가 곧 믿음의 급수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의 급수는 한참 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성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큰 부자였는데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것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말하면 500억 좀 돼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채권자가 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갚아라. 내 재산을 팔고 내 몸을 팔고 내 자식과 내 아내를 팔았으라도 갚아라.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내가 꼭 돈을 갚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500억을 갚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안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해 주었어요. 내가 이거 받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나가다가 바로 요 앞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이 사람의 멱살을 꽉 쥐고는 돈 갚아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감옥으로 갔어요. 갚기까지 못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좀 전에 채권자의 종이 보고는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질을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심지어 내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으며 갚기까지 너는 나오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유 없이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한 감동이나 긍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긍휼을 베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받았던 바 혜택을 모조리 회수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 있나요? 우린 다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요.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긍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여한 긍휼 비용은 굉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왔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긍휼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박수를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베풀어야 할 긍휼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땅한 긍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긍휼을 베풀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베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형편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하고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이성보다 지성보다 가슴이 먼저 여야 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굴리기 전에 긍휼이 오토매틱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과 함께 긍휼의 씨앗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라는 이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순간에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오토매틱으로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성보다 지성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긍휼의 영성인데 이 긍휼의 영성이 우리에게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긍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딸 수가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긍휼이, 내 안에 긍휼이 오토매틱으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긍휼의 양을, 인식을, 이해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는 며칠 전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텐데 지난 목요일 날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택시 운전수가 남자 승객 두 사람을 태우고 버스 터미널로 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택시가 사고를 했어요. 운전수는 의식이 없고 그런데 뒤에 탔던 남자 승객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트렁크를 열었는지 트렁크 열고 골프 가방과 골프 백을 꺼내가지고는 다른 택시로 옮겨 타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차장에서 일하는 한 젊은 사람이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에서 와서 이 택시 운전사를 막 심폐호흡을 하고 차에 싣고 가면서 막 했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한 4시간쯤 뒤에 그 남자 승객 두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에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리무진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가 급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전화 한 통 하고는 그들은 바로 그날로 일본으로 골프 치러 갔어요. 지난 목요일 날 갔으니까 아직까지 일본에서 골프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골프 치는데 정신이 없어요. 미쳤어요. 미쳐도 이게 단단히 미친 거예요.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요. 당장 어떻게 손 썼으면 이 사람이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긍휼의 무감각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긍휼 없는 사람, 긍휼 없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정치인들 싸울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그러면서 발전되어 가는 거니까. 전쟁의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근처에 가요. 근데 긍휼 없는 사회는 희망 없어요. 긍휼 없는 인생,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수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인생 쓸모없어요. 골프백 들면 뭐해요? 일본으로 가서 골프 칠 만큼 여유가 있으면 뭐해요? 죽어가는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놓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미국이 1등 국가가 된 것은 그들의 국력이 남다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긍휼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이후에 6.25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것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남들에게 퍼주기를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구호물자 많이 먹고 구호물자 입고 구호물자 구두 신고 자랐던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 속에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이런 긍휼이 미국의 국력을 강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지 몰라요. 중국 G2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절대 선진국 못 됩니다. 저들은 긍휼 지수가 없어요. 베풀기도 베푸지만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의식이 훨씬 강해요. 중동의 부자 나라들, 그들이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없는 개인, 긍휼 없는 사회, 긍휼 없는 국가는 희망 없어요. 모두가 이기주의 속에 벽을 가두고 있다면 이 사회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전부 다 제 멋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기만 얘기한다면, 자기 일만 한다면, 자기만 고집한다면 그 가정은 뻔한 겁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포츠맨십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동영상도 계속 나오고 신문에도 이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여자 육상 5000m 뉴질랜드 선수, 미국 선수예요. 5000m 네 바퀴 놔두고 두 사람이 엉켜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오려고 평생에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지금 넘어져 있는 이 미국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넘어져 있는 뉴질랜드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어서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지. 이건 올림픽이야.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래 가다가 이제는 미국 선수가 또 넘어지니까 뉴질랜드 선수가 또 다가와서 손을 잡아줍니다. 일어나. 뛸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결승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매일 꼴찌로 두 사람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트랙에서 본 관중들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광경을 올림픽에서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달릴 때 좀 다른 선수들을 보자 저만큼 앞서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수많은 나라에서 온 기자들이 이 놀라운 감동을 뉴스로 타진을 했어요. 너무 놀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이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결승전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골프에 미쳐서 골프 치러 간 이 두 남자와 이 두 여자 선수 얼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선수들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자비, 희생, 격려, 긍휼이지 않았겠어요? 경쟁사회 속에서 더 큰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라도 이와 함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경쟁이 치열한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긍휼에 세계가 열광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최고의 스포츠 매침상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믿을 만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 어느 청년이 직장에 나갔다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이리저리 원서를 내도 콜하는 데가 없던 중에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가는 날 가는데 저만치 어떤 중년 부인 한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아주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자기 갈 길도 바쁘지만 이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보니까 차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이 부인 먼저 보내고 자기도 차를 타고 왔는데, 결국 면접장에 가니까 벌써 면접 시작되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사정을 얘기했지만 그런 면접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어깨를 탁 치는데 돌아보니까 좀 전에 보았던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오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부인이 그 회사 사장이었어요. 아마 그 젊은이 지금쯤 전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반드시 긍휼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강팍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명선교우들에게 기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해야 할 긍휼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그 위대하신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동일시, 엘레오스, 라함 그렇게 사셨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로 되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신 이 꿈이에요. 이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해 주었는데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땅히 베풀어야 할 긍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오토매틱으로 긍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식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긍휼에 푹 젖어서 긍휼의 면만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하는, 긍휼에 목말라하는 사람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 명선 교우들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낯선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딱 하나로 말하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을 행동화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 보면 압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급수가 있습니다. 내 급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이미 받은 게 많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겁니다. 긍휼 속에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세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미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내 주변에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있나요? 오토매틱으로 긍휼이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긍휼이 저희를 살려 여기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삶의 흔적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낌없이 주고 또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긍휼로 새롭게 된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인주의에, 경쟁주의에 치여 너무나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받은 바 긍휼은 날마다 요구하지만 베푸는 긍휼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산적이고 머리를 굴립니다. 폈다 쥐었다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긍휼이 오토매틱으로 작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바라보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적시어 주소서. 긍휼로 메마른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적셔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의 급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 배쯤 와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급수는 어디쯤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했습니다. 긍휼의 열매, 긍휼의 나무, 긍휼의 씨앗, 그로 인해서 날마다 자라는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여기까지 온 저희,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전 헌금으로 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그리고 이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주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의 복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체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것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긍휼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